은잔 시험을 통해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요, 이제 자신은 2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요 이제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인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을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놓으셨어요.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냐? 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 죄 있잖아요. 그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린, 시기질투에 눈이 멀어서 팔아버린 이 죄악을요 20년 동안 회개를 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죄를요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끔, 이 죄를 방치시키지 않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사명 말씀 있잖아요. 그 형제들도 이스라엘도 복 받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 흘러 넘치는 복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형들이요,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 형들은 지금 죄로 인해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12형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온통 상처로 막 얼룩져 있는 거예요. 얼룩져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막혔어요. 지금 은혜가 막혔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20년 동안 그 죄 회개하지 않아서요 아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 아무 스토리가 없습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은혜를 못 받는데, 당연히 복을 못 받는데 뭔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복을 흘려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형들의 죄악을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끔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이 죄악을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끔,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자, 맨 처음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정탐꾼은 뭘 하셨잖아요. 곡식으로 사러 온 형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야.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나이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해요. 자, 근데 고백만으로는요 여러분들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우 저분 믿음 있어? 저분 없어? 내가 거룩한 성도야? 능력 있는 성도야? 말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무조건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열매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삶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입술로는 범죄하였다이다 고백하지만 정말 변화되어 있는지, 정말 회개했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잔 시험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은잔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너희들
정탐꾼이야.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에 갔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지만 간신히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막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구나 라를 증명하게 됐어요. 이제 다 문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곡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기근 상황이니까 이 곡식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남아있는 식구들과 맛있게 먹고, 지금 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곡식 떨어지면 다시 와서 곡식 사고, 이제 뭐 문제가 없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이 형제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4장 2절을 읽어보면,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십 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편안하게 곡식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이 요셉이 자기의 하인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 막내 동생 이 베냐민 내 곡식 속에 은잔을 몰래 넣으라는 거예요. 몰래 넣어서 형제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형제들은요, 룰루랄라 신나게 곡식 잔뜩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창세기 4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아주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하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갑자기 세웠어요. 멈추라고. 너희들 잠깐 멈추라고. 그러더니 다짜고짜 막 엄하게 막 그냥 꾸짖는 거야.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 우리 총리 요셉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게 악을 해나가냐고. 어찌 요셉의, 우리 총리님의 귀한 은잔을 훔쳐가냐고 다짜고짜 막 엄하게 막 꾸짖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창세기 44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죽을 것이요. 뒤져보세요.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죽을 거예요. 당연히 안 훔쳤으니까. 우리들 안 훔쳤거든요. 형제들 안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 죽여도 된다고. 웬걸 큰일 났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세기 40장 12절을 읽어보면, 그가 나의 많은 자에게서부터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남의 형제들 얘기라고 이렇게 감동 없이 듣지 마세요. 이 형제들 진짜 다 죽게 생겼지. 큰일 났어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베냐민 동생의 이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정말 도둑질 안 했어요. 결백해요. 근데 자신의 정직함을 지금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CCTV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CCTV가 없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다 붙잡힙니다. 싹 붙잡혀서요, 다시 요셉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셉은요, 또 연기의 달인이에요. 지가 그렇게 모함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셉은 뭐냐, 무릎 꿇은 형제들한테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막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느냐? 어찌 내가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풍성하게 줬는데 어찌 선을 악으로 갚으냐? 이 나쁜 막 지금 막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읽어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 사건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 권사, 저기 이 집사님도 게으르게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씨라서 이 권사 이 집사예요. 김 권사 김 집사가 제일 많긴 많은데 성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은 이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그냥 다 그냥 예화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래요. 하나님 다 분명 잘못했는데 저 이 권사님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변명거리를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이 권사님, 이 집사님도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런 거 좀 배워요, 제발. 꼭 이상하게 못하고 합리하고 꼭 그렇게 나쁜 행동하는 그 분들 바라보면서 핑계대. 꼭 그런 분들 보면서 핑계대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꼭 나쁜 쪽으로 평준화를 시켜버려요. 죄에 대해 변명하는 건요 절대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유다의 고백처럼 주께 무슨 말을 하오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이까? 하나님이 다 죄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 그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그저 변명하지 말고, 그저 회개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엄하게 하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벌 안 주세요? 나중에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말로 떠들 게 아니라 증명돼야 된다고요. 창세기 44장 17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르되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내 노예가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은잔 시험의 최종 목표인데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으래요. 이집트의 노예가 될 거라고요. 베냐민만 남겨놓으면 너희들 형들, 너희들 그냥 평안히 가도 돼. 평안히 가도 돼. 너희들 그리고 나중에 와, 또 먹을 거 줄게. 너희들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보냅니다. 여러분, 은잔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요,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이요, 지금은요 동생 베냐민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살 수 있어요. 즉 은잔 시험은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제,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어디냐? 은잔시험이라고요. 왜요? 똑같은 상황이야말로 이 형들이 진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요, 진심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읽어보면 이제 주의 종 유다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 노예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런데 이 고백을요, 대표로 유다가 했지만요, 이 고백은요 모든 형제들의 고백이에요. 왜냐? 예전에도 요셉을 버릴 때요, 형들이 의논했거든요. 의논했어요. 죽이자, 요셉 죽이자. 근데 아니다, 죽이진 말자. 그래서 궁덩이에 넣었다가 어떻게 할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합의하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을요. 지금도요, 회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베냐민만 버리면 되는데, 베냐민만 버리면 우리 다시 곡식 가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형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 다 노예로 붙잡혀 있으면요, 처자식 어떻게 처자식? 아버지 남아있는 아버지 어떻게 누가 아버지 돌봐요? 베냐민만 버리면 돼. 베냐민만. 그렇게 회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유다가 제가 다 노예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다 죽이니까 제가 대표로 남겠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듯이 베냐민도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살 길만, 자신들의 가족의 살 길만 먼저 챙겼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기에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자신들이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으면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을요, 은잔시험의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놓고 계십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있으시죠? 네. 술은 죄예요. 죄입니다. 술 시편 23편만 읽지 말고 잠언 23장 읽으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 술 합리하시는 분들 잠언 23장 읽으세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마시지 말라고 한 말 있어요? 안 취하면 되죠. 보지도 말라는 말씀 좀 제발 마음에 새기세요. 담배 어때요? 담배 어때서 담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있게요 없게요? 담배라는 단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약도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마약 하셔도 되겠네. 성경에 마약이란 단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룩한 내 몸을, 내 영혼을 망칠 걸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은잔시험을 통해서 또 술 마실 수 있는 자리로 몰아가실 겁니다. 또 담배가 땡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뒷담화의 자리, 그 자리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모이면 죄가 발견되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수근수근 거리지 마십시오. 본인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기에 누가 누구를 욕하고 끌어당긴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시험하실 거라고요. 은잔 시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은잔 시험의 자리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집요할 정도로 은잔 시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잔 시험은요, 내가 죄를 멀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은잔 시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내 육신도 거룩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거룩하게 만들고 내 영혼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잔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그 죄를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잘 통과하고 믿음을 증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요, 20년 동안 막혀있던 그 형제들에게 막혀있던 그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풍성한 복을 받아서 흘러넘치도록 그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그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